제목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버림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버림받는다 이러면은 상처가 되겠죠. 보통 보면은 뭐 상처다, 트라우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 상처 이거는 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지 간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주죠. 트라우마는 어떤 겁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누가 말이죠. 뭐 죽는 걸 보거나, 뭐 큰 사고를 당하는 걸 갖다가 목격하거나, 뭐 이래야 되면은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을 갖다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바로에게서 총리로 임명받은 요셉이 이 인생이 사실은 상처가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엄마, 형들 또 뭐, 우리 앞전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그 보디발의 아내, 또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뭡니까? 감옥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승리했지만은 거기서 또 누구에게 버림을 갖다가 받게 됩니까?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가지고 같이 들어왔는데 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고서 두 사람에게 은혜를 각각 입습니다. 은혜를 갖다가 각각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혹시 풀려나면 감옥에서 풀려나면 나를 갖다가 꼭 기억해달라.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일으킨 장본인으로 사형을 갖다가 받게 되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모함을 받은 게 드러나가지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풀려나게 됐는데 맨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갖다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오해를 갖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럽니다. 막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 처지밖에 못 될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평생을 갖다가 나를 갖다가 뭐 이 따위로밖에 인생을 갖다가 살지 못하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사건 속에, 그런 문제 속에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되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크는데 말 되게 안 들으면은 집에서 내쫓아 버리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내쫓습니까?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한 시간쯤 있다가 뭡니까? 막 너무 뭡니까? 막 힘들어하고 막 울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다시 불러가지고 뭡니까? 막 혼내고 야단치고 그러고 뭡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아이를 갖다가 가르쳐 가지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내쫓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가 계획하시고 허락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뭐 때문에 뭡니까? 가족한테, 친구한테, 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뭐 때문에 상처를 받게 합니까?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하나님 목적 없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하시죠. 너희들이 저 밭에 들의 피는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 너희들이 꽃보다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꽃보다 더 못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알고 계시냐? 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다. 사람의 머리털은 몇 개가 심겨져 있느냐? 대략 10만 개. 그게 보통 사람. 그게. 그게 보통 사람이 머리카락 숫자가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10만 개인지 카운트를 해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할 정신이 뭡니까? 그냥 뭐,
밖에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살죠. 이게 그걸 일부러 뭡니까? 막 카운트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다고 말. 그렇지? 죽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다. 우리가 힘 빠지고 뭡니까? 낙심하고 갈등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자기 아버지한테 막 되게 뭡니까? 큰 상처를 받았어. 평생토록 뭡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걸 가지고서 그 힘을 그걸 원동력 삼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 가가지고 뭡니까? 뭐 암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뭡니까? 또 뭐 힘들어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갖다가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 받은 상처나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기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가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상처가 은혜를 갖다가 분명히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장이 자기를 갖다가 잊어버린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흔들렸다기보다는 하도 고생이 심하니까 밖에 나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달라. 술 맡은 가는데 딱 한 번 선택해보고. 그렇죠? 그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오늘 제목처럼 요셉은 300% 성공할 수 있었겠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열심히 뭡니까? 잘해보려고 하다가 죄를 탁 지었어. 그럼 막 가슴에 사무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맨날 죄만 지어.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아. 나는 이렇게 한계를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뭡니까? 답답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자기 가슴을 갖다가 치면서 늘 자기 자신을 후회해 보십시오. 그거 한 10년만 해보세요. 자기 인생 어떻게 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질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갖다가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뭡니까?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못난 놈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조상죄 모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죠. 지옥 형벌까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탄을 갖다가 뭡니까? 가둬두려고 만들어 놓은 그 지옥 형벌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러 내려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가 네 한계가 많지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빠말때기 팍 때리고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막 발로 쫓아. 아이고. 조용히 하세요. 허물이 많은 우리 아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서 이렇게 뭡니까? 허물이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너무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될 것까지만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맨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일하다가도 아이고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구 만나면 막 웃고 떠들다가 주여.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또라이로 생각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할 거는, 작심하고 회심해야 될 거는 따로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을 갖다가 준비하셨는데 그것도 300% 그걸 갖다가 못 누리는 거지. 왜 못 누리는 거지? 찾지를 못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응?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야 돼. 그게 뭔지를 갖다가 그거 해라. 우리 장인어른은 뭡니까? 우리는 내려가면 뭡니까? 김서방 그거 해라. 다 통해. 그게 뭔지를 알아. 그거 해라 하는데 다 알아. 나는 처음에 장가 가가지고 뭡니까? 뭐 김서방 그거 했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그 집에 뭡니까? 흐름을 갖다 내가 간파를 못 해가지고. 근데 한 25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거 했나? 그러면 예, 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뭡니까? 아 하면 하고 알아들어야지. 아 했는데 뭡니까? 아가 뭐지요?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딱 줬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 얻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 되찾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상 회복한 자에게는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갖다가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회복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하면 해야지 뭡니까? 가 뭡니까? 아가 뭡니까? 이 따위로 나와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힘들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 내가 뭘 해야 될지, 현장에 뭐가 꼭 필요한지, 앞으로 내가 미래에 뭘 갖다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될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을 갖다가 이게 놓고서 무조건, 이게 말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자기 업을 놓고서 기도하고 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 이 참 어불성설이지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운명부터 뭡니까? 빨리 바꿔버려요. 우리 운명. 제가 처음에 예수를 갖다가 딱 믿고 나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뭘 하고 있느냐면 맨날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집 환경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럼 맨날 뭡니까? 뭐 하면 우리 엄마가 제재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재하고, 이 따위로 해가 되겠냐, 저 따위로 해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뭐든지 뭡니까? 다 각을 지어가지고 재단을 갖다가 딱 하고. 밥상머리에 다 앉아가 밥을 갖다가 먹을 때는, 물론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아버지가 밥 숟가락 들기 전에 밥 숟가락 들면 안 돼? 들다가 뭡니까? 혼나고. 어릴 적에 그랬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요즘에는 식탁 있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다 앉아가지고 좌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래, 좌식으로 먹는데 아버지가 탁 앞에 앉아 있는데 발이 쭉 펴고 이렇게 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예절이죠.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일가 친척들이나 그다음에 뭡니까?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는데 다리 쭉 펴가지고 그렇게 식사하는 거. 그건 좀 뭡니까? 막 볼상사납잖아요. 그래 살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볼상사납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이지. 근데 그거 하면 뭡니까? 꼭 지옥 갈 거예요. 분위기가, 집안 분위기가 잘못하면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막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 놓으니까 내가 예수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행동을 안 하고 할 말을 안 하고 할 기도를 안 하고 할 전도를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이러니까 꼭 내가 지옥 갈 것. 어릴 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무조건 뭡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각을 딱 지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할 정도가 아니라 겁나 많이 한답니다. 어쩌겠노 너가 그런 애비를 만났는데. 네, 조용하세요. 아빠 설교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 환경 분위기, 뭐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는 비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율법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신비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뭐를 갖다가 탁 대하느냐면은 우리 자신의 뭡니까? 신앙생활. 이걸 갖다 딱 대한다. 그러니까 달라져. 이게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썩어 빠진 운명부터 바꿔버려. 썩어 빠진.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놨잖아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뭡니까? 영혼이 전부 하나님께로 가버리잖아요. 아니, 간단하기보다는 뭡니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게. 나는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죠. 벌어질 만한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그 약속에는. 그러니까 운명 바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뭡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움직여 나갈 정도로 우리를 재단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 운명을 갖다가 뒤집어 놨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믿기만 합니다. 이게 우리 운명을 뒤집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운명을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이것부터 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업에서 현장에서 랩런트들의 공부에서 거기서 이제 오직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오직. 불신자의 오직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신자의 오직은 뭡니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냅니다. 평생을 못 찾아내고 내 헤매다가 가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갖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기도해가지고 죽는 날이라도 딱 찾아내다가 하면은 그거 얼마나 뭡니까? 막 굉장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업에서 오직을 갖다가 딱 찾아내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살이 했잖아요. 노예살이. 노예살이 하는데 간단해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자기가 노예살이를 갖다가 하는데 제일 잘해야 될 게 그게 뭐죠? 청소라. 하나님 나에게 청소 제일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청소 제일 잘했어. 청소 제일 잘해가지고 제일 인정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뭡니까? 감옥에 가기는 갔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오직이겠습니까? 저도 뭐 옛날에는 잘 모를 때에는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아주 간단해. 우리 같은 교육자들은 아주 간단해. 설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No,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 가지고 전달하는. 그거를 갖다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지 막 할 게 많아가지고 막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무슨 깨달음이 탁 오느냐면 하나님 코로나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메시지 연구하고 메시지를 가지고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거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 주고 문제 생긴 거에 밤에 답 얻고 그거 가지고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힘없고 그래가 기도로 연결하고 낮에는 이 짓을 계속했잖아요. 몇 년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고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고 완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찾아내고 이거 발견하고 전달하는 이게 최고의 사명. 성도님들은 뭐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말씀만 잘 듣고 주일날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만 잘 듣고 말씀 들은 걸 가지고서 문제 만났을 때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걸 찾아내버려요. 이번 주간에 버림받음에서 300% 성공으로 이게 제목이란 말입니다. 버림받은 건데 300% 성공까지 갔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말씀 묵상을 갖다가 가만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탁 만나게 했다. 그럼 이번 주간에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했다.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들은 이 메시지하고 내가 만난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딱 쳐요. 아, 하나님 계획이 이거다. 그거 발견해가지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의 현장 갔을 때에 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처럼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유일성의 응답이 어떻게 오지요? 유일하다라는 건 뭡니까? 남들은 없는데 내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없는데 내만 있는 거.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구나. 남들이 볼 때에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갈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새롭게 탄생시켜요. 리제너레이션. 재창조 역사. 우리 탄생시켜. 이런 거를 하는 게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다. 그렇죠? 기도를 갖다가 그래 300% 어떻게 누리느냐? 300%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일곱 망대.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역사를 가지고서 일곱 망대 쫙 누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뭡니까?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곱 여정.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군데군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가이드 포스트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마가다락방부터 로마까지. 일곱 이정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리고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전도와 선교로 옵니다. 사업을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정상이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정말로 뭡니까 300%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전도문을 하나님 선교문을 딱 정상이 어떤 식으로 이러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걸어가면 되느냐. 어떤 식으로 성령 인도를 받느냐. 우리 최근에 듣는 메시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완벽한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잖아요. 완벽한 성령 인도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하나님 나를 완벽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완벽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저는 간단하게 또 깨달아졌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있는 거다. 아니, 사람이요.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여유 없는 사람하고 일을 맡아뜨렸을 때에 그 사람이 헤쳐나가는 근거가 있어요. 그죠? 여유 없는 사람은 뭐든지 깝깝해. 근데 여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갖다 딱 보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지 보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누리고 있으면 보입니다. 힘없고 있으면 보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흑암이 박살나는 게 딱.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흑암이 박살 딱 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뭐, 제가 작년까지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몸부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돼. 안 돼. 근데 연말 다 됐는데, 이상스럽게 우리 차장님이 뭡니까? 뭐 앞에서 뭡니까? 찬양인도 자꾸 막 힘을 갖다가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은 뭡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뭐 이러는데, 지금 석 달 넘었잖아요. 1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갑자기 하는 거라. 처장님. 에이, 한 3일 들어오다 말겠지. 나 그래서 역시나 3일째는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 내가 카운트 다 하고 있었거든.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는데 저녁에 수요 예배 또 하는데 거기에 용섭하고 딱 찍혀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목요일 날 뭡니까? 또 새벽기도 또 용섭. 제일 먼저 일바따로 뭡니까? 아, 요즘에 새벽에 굉장히 막 일찍 일어나죠. 그럼 내가 어째 저럴까? 한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슬쩍 떠봤어요. 떠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려면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하시는 거야. 아, 그렇지.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피곤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그치? 생활 패턴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성령인도 받아봐야 되는데 밤새도록 뭡니까? 1시, 2시까지 뭘 하다가 새벽기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스럽게 뭡니까?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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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딱 볼 때는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활들이 바뀌고 있는 중. 그래, 세종대 문이 열리길래 우리 차장님한테 부탁을 오셔가지고 애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 같이 세종대, 졸업생은 아닌데, 졸업생이 나타나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장로님 뒤에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럼 좋겠 5인 1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5인 1조. 이 모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5인 1조. 그렇게 이제 우리 박옥희 전사님이 새로 이제 딱 오픈했잖아요. 거기. 우리 이현범 집사님 같이. 송파에서, 석촌에서 뭡니까? 권 집사님, 또 정 집사님하고 같이. 남대문에서, 건대에서, 세종대에서, 뭐 연성대에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5인 1조. 5인 1조 한 팀만 나와도 된다 그랬는데, 한 팀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곳곳에서. 김여정 사모가 아래라 연락에 막 한 2년을 갖다가 막 시간 꼬로박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김여정 사모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물어보. 신자가 아닌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물어봤다.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그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아, 내가 힘을 내야지 일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될 줄 압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딱 777 가지고서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딱 받게 하시는데 힘 없고 있어야 돼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완벽한 성령 인도 언제 딱 어떤 식으로 딱 받게 만드시느냐. 흑암이 콱 무너져. 흑암 무너지는 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힘이 뭐 숫자적으로는 지금 뭡니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뭡니까? 쓱 나는 거죠. 생전에 뭡니까? 막 일이 막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뭡니까? 하다가 멈추다 이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이 쓱 열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거기에 뭐가 딱 나오는 총독이 은혜 받고 뭡니까? 제자로 딱 서버리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부로라는 그 동네를 갖다가 휘어잡고 있는 무당을 갖다가 제압해버리고 말씀 운동을 갖다가 이렇게 이 총독이
자, 이런 거를 갖다가 300% 어디가 가지고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내 업을 가지고서. 그래 하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내가 억지로 플랫폼 떡 만들어 놔놓고 오세요. 옵니까? 안 오죠? 누리고 있으면은 흑암 무너지면서 제자가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슬슬 연결되기 시작. 우리 윤 집사도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뭡니까? 그거 한 가지 딱 붙잡고 이제 수련회 참여했는데 그 애들이 이제 딱 준비돼가지고 벌써 뭡니까? 2명 데리고서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작당 모의 한번 해보기로 했다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플랫폼 딱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가는 여정 속에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빛을 갖다가 비추게. 그게 파수돼.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이제 더 먼 곳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안테나 만들어져. 이런 300% 응답을 우리가 왜 꼭 받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이게 300% 자꾸 이래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왜 다락방 뭐 용어도 많고 뭐 짜증나고 싫다는데. 뭐 때문에 이래 뭡니까? 하나님은 자꾸 300% 응답을 갖다가 우리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렇게 할 때 왕 앞에 세워집니다. 요렇게 할 때 237 앞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왜냐? 애굽이라는 곳에는 237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번영을 누리니까 237 나라에서 솔로몬 왕에게로 1000명의 처첩을 갖다가 보내버려요. 문화사절단이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해야만 5천 종족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의미에서 볼 때 이런 300% 준비된 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은 비참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뭐냐? 불신자 심부름이에요. 비참하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불신자 심부름이에요. 세상 심부름이에요. 급기야 마귀 심부름이에요. 그러다가 인생 종초예요. 그러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기 싫습니다. 곧 죽어도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나 성도님들은 300% 성공 놓고 기도하면 된다. 300% 성공 놓고 기도해서 공부하면 된다. 300% 성공 놓고 기도하면서 산업의 전문성을 갖다가 키우면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 살리기 위해. 세상을 갖다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300% 성공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은 반드시 이렇게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야. 그렇죠? 창세기 39장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 창세기 39장 11절 24절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어. 40장 1절 23절 관원장에게 분명히 뭡니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장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41장 38절 요셉은 누구 앞에 섰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까? 정상적인 거죠. 완벽한 세계 선교의 문,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성공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깨서 얘기하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언약의 꿈은 그대로 성취됐다. 그게 첫 번째. 우리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보란듯이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은 새로운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네가 선 그곳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형들에게 왕따 당했습니다. 부모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 자리가 요셉에게는 언약 성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찾아냈습니까? 노예로 가기 전에 언약의 꿈을
확실하게 찾아. 배고 보고만 세계 보고만. 그렇죠? 남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 나는 감동스러운데 남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예요.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옥 가가지고 관원장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시작되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감동받은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 총리로 임명.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제목이 뭡니까? No time. 지난주 용섭 얘기. No time. 뭘 어떻게 뭡니까? 잘해보려고 막 그럴 필요 없다. No time. No way. 내가 어디로 가가지고 먹고 살까? 지금 선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길입니다. 그곳이. Nobody. 남들에게 도움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그럴 필요 없다. No time, no way, nobody.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을 찾을.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오직을 내가. 유일성.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유일성.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창조. 왕이 그걸 갖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부르셨냐? 새언약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는 아까 윤 집사 기도할 때 하나님 새언약교회로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별 감동을 못 받았는데 그런 기도를 갖다가 장로님들이나 그래 중직자들이 해도 감동 못 받아. 아, 새언약교회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이 30 넘도록 막 그거 하다가 그거 내팽개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지 하는 일에 가치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새언약교회가 2부 제목이 참된 부흥과 치유 아닙니까? 새언약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부흥이 되어지려면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언약교회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새언약교회를 부르신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될. 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저 김유인 목사를 만나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나게 된 거구나.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론. 반드시 되어질 일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에 어려움이 좀 있어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새언약교회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으니까 답 줄 수 있. 그렇지. 담대해라.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라. 그러나 겸손해라. 언제 그러면 뭘 하느냐? 지금 바울은 뭡니까? 막바로 짐 싸들고 회당 타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느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돕는 천사, 천군, 사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죠.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인생인 것 같지만은 세상 살릴 렘넌트로 또 그 렘넌트 중에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